선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라 바루게 세바라 사바. 이 시간과 늘 함께 하시는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불자 여러분들께 그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어떤 분은 기초라고 그러는데 기초가 아니고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우리들이 없애야 되는 그런 게 뭐냐면은 삼독심이에요. 그러니까 독약을 우리들은 늘 독약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삼독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때 삼독심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때 그러니까 때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삼독심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심성을 악하게 하고 선악하는 악하게 하고 갖가지 업과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을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삼독심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냥 탐욕심, 진해심, 우치심 그러는데 사전적인 해석을 해보면은 탐욕은 욕망, 욕심으로서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을 애착해서 탐내고 그러고도 나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일이라든지 일뿐이 아니라 행동뿐이 아니라 물건까지 거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탐욕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진해심, 그러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 분노, 증오로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이것도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미워하기만 끝이는 게 아니라 분하게 여겨서 몸과 마음이 늘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이 진해심. 그 다음에 이제 우치 그래요. 우치는 이제 어리석음인데 무지로서 알미 없는 것으로서 현상과 도리에 대해서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은 것. 그게 우치예요. 그게 탐욕과 진해와 우치.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치는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제 대승의 장이라는 데서는 이런 말씀을 해놔요. 탐진치를 이제 탐욕과 진해와 우치를 줄여서 탐진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독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번뇌는 다 아시죠? 이 번뇌만 하나 설명해도 설명이 길어요. 번뇌는 우리 마음을 내란케 하는 것.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번거롭고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보면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이 번뇌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번뇌가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탐진치를 비롯해서 이제 근본 번뇌 그러면은 이 6가지를 들어요. 탐진치, 만의, 견 그래요. 탐진치는 조금 말씀을 드렸고, 교만한 마음, 나 잘났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한쪽에는 남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고 못났다는 생각. 그게 이제 만이에요. 그 다음에 의심을 이제 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 견해.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견해도 이건 이제 또 견해도 여러 가지 5가지를 봐요. 이제 신견, 변견, 사견, 또 견치견, 계금치견 이렇게 문자 잡고 쓰면 여러분들 그것도 교리 하나 보다라고 이제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신견 그러면 내 몸이 우리 몸뚱이는 온이 합쳐져서 그냥 몸과 마음이 합쳐져서 인연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임시로 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몸뚱이는 내가 번영이 있는데 왜 임시로 있냐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요 환경이 예를 들어 불 속에 들어가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또 물 속에 들어서 오래 있어도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병을 알아도 없어지고 뭐 사고를 당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인연을 만나에 따라서 보장받지 못하고 많이 살아 100년이고 뭐 110세 얘기하지만 한시적인 시간을 살다 보는데 그거를 이게 이제 항구적으로 계속 있다는 그런 생각이 내 몸이 괜히 그 신기한 그래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변개는 치우친 생각. 그 불교에서는 그 분별심을 내지 말고 치우친 생각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단멸론과 상주론으로 표현을 해요. 단멸론은 다 헛것이고 사람은 없어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상주론, 우리는 항상 있는 것이다, 항상 존재한다,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초월한 그런 쪽에 이제 삶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도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쪽에 치우치는 것도 안 돼요. 치우치면은 이제 거기서 받아지는 게 고통을 받아진다는 것이 그 생각 때문에. 그럼 사견,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는 이제 세상의 그 도리라든지 인과응보를 무시하는 거, 이거. 이것도 곤란한 거, 이게. 예? 바로 인과관계와 도리를 부정해서 인과가 없다는, 나쁜 일 해도 그만 아니냐, 그리고 보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이것도 사람을 괴롭게, 고통으로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해로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장애하는 삼독심이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견시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견해만, 내 생각만 옳다고 항상 주장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계금치견은 그 사도에 빠져서 잘못된 인과 도리를 인과들 믿지 않고 잘못된 생각에 집착해서 이제 엉뚱한 거, 뭐 귀신을 믿는다든지, 뭐 돌멩이 갖다 놓고 그걸 믿는다든지, 자기 주먹을 믿는다든지, 또 돈을 믿는다든지, 요거에 치우쳐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천상에 태어난다든지, 또는 뭐 열반에 들게 된다든지, 잘못된 견해, 계금치견, 잘못된 이런 이제 수행의 방법, 이런 걸 가지고 잘못된 견해. 그래서 탐진치 만의견, 줄여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프시겠네, 이런 얘기하면은. 근본 번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은, 탐진치를 독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번뇌가 중생을 해치는 것이 마치 독사나,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지면 죽는 거죠. 고통을 받다가. 그러니까 독사나 독령과 같기 때문에 요거를 탐진치를 독이라고 한다.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한다. 이제 그 얘기에 열반경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해 놓고 있냐면요. 독 가운데 독은 삼독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그래, 독 중에서 제일 지독한 그런 독은 삼독심이다. 그 다음 자방경에는 무슨 얘기냐면, 시박업이 사라진 궁극적인 상태는 탐진치가 사라진 상태다. 우린 시박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서의 근본, 요렇게 시박업을 짓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근본 중심이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박업은 알죠? 신구의 삼업 그래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제업. 이것을 몸으로 짓는 건 살도 음물에 살생투도, 투도는 도둑질이죠. 또 음욕, 그건 몸으로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도 제일 네 가지예요. 입이 이제 원수다, 그런 말이 나오죠. 망어, 기어, 악구, 양설. 그 다음에 뜻으로 마음으로 짓는 게 탐욕, 진화, 아까 얘기했던 탐진치, 삼독심이에요. 이 시박이 사라진 궁극적인 그 상태가
탐진치가 사라진 거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기본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8정도의 수행이 궁극에 이른 경지 또한 탐진치가 사라진 상태다.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단계는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기 또 골치 아픈 용어는 삼결. 내가 있다는 견해, 삿된 계율을 행하는 것, 또는 바른 이치를 의심하는 것, 요것과 또는 탐진, 탐욕과 화냄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삼결이 끊어지고 탐진이 끊어지고, 이제 수행의 결과 아라한에 이르러서 그때 가야 어리석음이 없어진다. 어리석음이 끊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모든 것이 또 탐진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리석음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내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그러니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우는 길이다. 그러니까 수행의 모든 것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최고의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성불이라는 얘기는 탐욕이 영원히 없어지고 진해심, 화나는 마음이 영원히 없어지고 또 우치, 어리석은 마음이 영원히 없어지고 영진 그런데 그걸 영원히 없어지고 일체 번뇌가 일체 번뇌망상이 아까 기본 6개 기본 번뇌망상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큼 많으냐면 108번뇌도 들 수 있고 또 더 나아 84,000가지 법문을 들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것이 깨끗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탐욕심이 없어서 깨달음의 경지에 간 것이고, 근데 문제는 탐진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야 고통받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어떻게 시박업도 없어지고 따라서 열반을 이루고 해탈을 이루고 성불을 이루고 그러면 극락 같은 삶을 산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신뢰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공명지조라는 그 여러분들 아미타경에 공명지조라는 얘기도 나와요. 새 이름인데 설산에 사는 새라고 그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머리 둘 이름 몸뚱이 하나인데 가루다하고 우바가 둘의 이제 머리에 또 이름을 머리에 또 두 가지의 머리에다 이름을 붙여놔요. 전체를 보면은 공명조로 공명지조 그렇게도 부르고. 그냥 하나가 깨어 있으면은 하나가 잠들고 하나가 먹을 때 하나는 쉬고 교대로 교대 근마듯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가르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한쪽 머리가 깨어 있을 한쪽 머리는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꽃을 봤는데 그 꽃의 향기를 이제 혼자 흠뻑 마시는 거예요. 이제 마시면은 그게 이제 이 코를 통해 뱃속에 들어가면은 몸에 섞이니까 이쪽 머리나 저쪽 머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뱃속에 다 섞이니까 먹는 거나 되는 거지. 마시는 거 똑같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한쪽이 자는 사이에 이제 그렇게 이제 먹었어요. 꽃향기, 좋은 향기를 마셔서.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알고 나서 옆에 있는 머리가 이제 우바가가 나한테 알리지 않고 네 혼자만 처먹었냐고 그냥 난리치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그래.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지.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더니 독을 품은 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독 품은 꽃이 많잖아요. 독버섯도 있고. 독을 품은 꽃을 보고서는 이걸 보고는 이제 저놈한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머리에 복수한다 생각하고 그거를 꽃을 보고 마음껏 냄새를 맡은 거예요. 독가스를 맡은 거랑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괴로우면서 깨어나서 잠을 들다 깨어나서
상대편이 우바가라는 머리가 그랬으니까 그냥 가루다라는 머리가 탄식하며 말을 해요. 너는 어찌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인지 모르는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 살 길이 없다. 우리는 둘 다 죽어가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 새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전에 이제 비유로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들 사회에서 부부가 한 가정이란 테두리에서 남편이 한 머리, 또 아내라는 한 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둘이 화합해가지고 이게 잘 의논해서 바르게 잘 살아야 가정이라는 이 모임이 가정이란 이게 잘 이끌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몰래 노름을 한다든지, 또 아내가 남편 몰래 뭐 춤바람이 난다든지, 돈 갖다 주는 걸 다 뭐 다른 데 썼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뭐 방탕히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지. 그냥 서로 돕고 사는 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의논할 때 보면은요, 고집을 부려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면 그걸 못하게 말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도들이 망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명지존한 얘기가 불교에 등장하는 이유는 요 예를 한번 보고 우리도 그걸 생각해 보자. 그 얘기가 되고, 또 아니 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 국회 의견이란 한 테두리 안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그러면 여당이 야당을 욕하고 망하게 하고 핍박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지 않고 헐뜯기만 하면은 국회가 잘못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신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자체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의논해서 잘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다른 차선, 그러면 정부하고 또 국회하고 행정기관의 입법기관도 서로 두 머리가 몸뚱이는 우리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그걸 의논해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돼 나가잖아요. 쌈박질만 하고. 그럼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 간에 또 이쪽 나라 있으면 이게 서로 머리가 둘 따로따로지만 몸은 하나다. 세계란 지구라는 하나의 땅덩이에 우리 살아간다. 전쟁해가지고 폭탄 날리면 둘 다 망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요 얘기가, 그럼 불교에 등장하는 공명지존 머리 둘 달린 새가 등장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새보라고 그러고 새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서 요거를 잘 생각해 놔야지, 예? 우리들은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지금 새들이 공명지에서 욕심이야. 나 혼자 먹으려는 욕심. 예? 그냥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 혼자 먹지 못하고 저만 먹었다는 그런 욕심, 질투심, 시기심, 이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정의 삼학 세 가지 배울 점을 불교에서 내세우잖아요. 계라는 것은 뭐예요? 사이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분배하고 나누고 서로 돕고 그리고 사는 게 계 아니에요. 행동의 강령이니까 불교에서는 뭐 살도 원망이라든지 나라의 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 정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가지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가 증수될 수 있도록 하라. 그 지혜. 계정의 사막이 요게 탐지지 삼독을 없앨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길을 추구하는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이제 삼독심에서 삼독은 때와 같아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세계가 불자들이 가는 성불의 길이고 해탈의 길이고 열만의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방법론에서 계정의 삼학을 배워라. 배우락자를 삼학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한번 담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